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2월 8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모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하면서 살아있었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어 주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겸손을 주시고, 주의 교회 식구들 모두 주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주와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약하디 약한 영혼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오늘을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사모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권자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어리석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 다 함께 올려드리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또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도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매일의 일상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저운루 자리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평안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다 불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시험, 테스트를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 테스트하셨습니다.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아브라함이 하든지 간에 다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브라함이 입술의 말로만 기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진실로
그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테스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37번째 시간으로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의 시험, 테스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던져야만 될 질문 한 가지를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없이 많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인 그 사람, 그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당연한 듯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혹은 그 본문 내용에 대한 성일교 말씀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그 말씀이야, 그냥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일 뿐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해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낱 인생일 뿐인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100세에 그것도 늦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테스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랑의 척도 바로 사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필연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행함의 순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진리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의 1대1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혹은 아내의 사랑을 혹은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사랑을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달콤한 입술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증하십니까? 내 아들이나 혹은 내 딸이 나는 엄마를 혹은 아빠를 진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말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던져주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입술의 달콤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따라주는 상대방의 거짓 없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이 진짜 사랑임을 확증하십니까? 지나온 우리 인생의 삶과 발걸음과 경험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진실한 마음이 담긴 상대방을 향한 행함의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데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샅샅이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경외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고백과 그 크기보다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으신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성경의 진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의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참된 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참된 복, 영원한 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는 믿음의 복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확증해 주신 영원한 언약, 말씀의 복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없이 들어오셨던 창세기 22장에 연관된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이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신 후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한 마리 순양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도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의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의 마음과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 이 테스트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기심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욕심의 산물입니까?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영원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아브라함 이 한 인간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값없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단순히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현세적인 복들, 즉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 복들, 형통함의 복들 등등 이러한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복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마저 아낌없이 죽이신, 바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복과 은혜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불의와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자꾸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원한 사랑을 자꾸 오해하고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훈련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내 희생을 요구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무자비하게 믿음의 테스트와 연단과 믿음의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2장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진 궁금증과 신앙의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문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셔서요, 그 통과하기 어렵고 힘든 시험, 즉 자신이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그것도 살과 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너무나도 참다운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강압적으로 통과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가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잘못 적용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오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100세에 주신 소중한 독자 이삭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분이 진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렇게 번제물로 이삭을 잔인하게 바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가. 왜 노년에, 그것도 25년 동안 죽도록 훈련시킨 후에 늦은 나이에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맥에 맞게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이 점점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말로 데리고 가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문장에는요, 그러한 두 개의 명령형 동사와 함께 히브리어 불변화사인 나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서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고의 의미, 즉 부탁의 의미로 그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의역을 섞어 본문 1절을 해석해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원컨대 아브라함아, 부디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주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히브리식 표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간곡한 말로 권고, 부탁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친히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실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본문 1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말로 부르시되, 부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아마르는 동사인데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에서 다른 사람을 소리내어 부를 때 사용하는 동사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요, 본문 1절에 쓰인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른 사람을 큰 목소리로 부를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큰 소리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조용한 대화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부탁, 권고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은요, 한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르는 가짜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는 참된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순종, 우리의 윌링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이냐 바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었기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갔고 행함의 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직접 받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결탄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믿음의 시험을 내리셨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함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과 인본주의로부터 오는 마음의 생각,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와 믿음의 연단, 트라이얼들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한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더욱 그 유일한 생명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함께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은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기는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가능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결단코 오해하지도 왜곡하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세속적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테스트와 또한 믿음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해석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그 크고 높으신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고난과 역경과 테스트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결단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은 저와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호흡이 멈추어서는 그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와 복임을, 영원한 영생의 복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주님, 더 이상 어리석게 이 땅의 것,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진짜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